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동영상 보고 느끼는 점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1부 때 했는데 병진이 전에 내가 보내준 그 동영상 그 왜 사람이 물에 빠져서 개가 건지러 가는 거 그거 한번 준비가 안 됐었나? 찾아보고 한번 올려봐요. 네. 소리 안 난다. 잘 보세요. 저 타잔처럼 저렇게 물에 빠집니다. 일부러 개들 보는데 빠지니까 개들이 지금 막 질 줄 몰랍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하다가 결국은 주인을 건지러 물에 들어갑니다. 지금 봐요. 개들이 보니까 이제 주인이 안전하다 싶으니까 이제 짖지 않습니다. 처음엔 울고불고 안 났지요. 네. 자, 됐습니다. 예. 여러분,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제 생각에 느끼는 점은 다 다를 겁니다. 저래서 개를 키운다. 개 키우는 맛이 저렇게 키운다. 또 두 번째는 저게 물에 빠진 주인공이 누구라 생각됩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만약에 저런 물에 빠졌을 때 저렇게 예타하면서 건지러 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누가 나를 건져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물에 뛰어들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저게 빠진 분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저 개들처럼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하고 어쩌나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타하는 구렁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예. 우선 주인과 저 개의 관계가 부럽잖아요.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빠졌을 때 그걸 애타하면서 울고불고 뛰어들고, 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만약에 저 개처럼 주인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사람마다 자기 처지에서 가지는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동영상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트럭 운전사예요. 중국은 여러분 길이 멀잖아요. 매일 운전해서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강아지 2마리가 비를 맞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해서 강아지를 와서 닦아주고 벌벌 떨고 하니까 안아주고 하면서 자기가 먹는 육포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개걸스럽게 잘 먹습니다. 얼마나 애들 잘 먹는지 자기 먹을 식량을 엄청 먹어본 거야. 그래 보니까 얼마 안 가니까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늑대 새끼야. 처음에 강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풀어놔도 뭐 되게 의미가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를 2, 3일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늑대 새끼가 이 사람에게 막 아주 정이 폭 들어버렸어. 안아주고 먹을 주고 이러니까 막 정이 폭 들었어요. 여러분 늑대도 개하고 똑같잖아요. 개과잖아요. 그래 정이 들었는데 그래 이제 차에 싣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은데 그 왔던 주웠던 그 길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라 혹시 애미가 나타날까. 그런데 아닌 게 다를까 늑대 어미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울잖아 이렇게. 늑대는 아우 하잖아. 아우. 물개하고 늑대하고 누가 형이냐 하면 늑대가 형이래. 늑대가 물개를 부를 때 아우 부르고요. 물개는 응앙 그런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애미가 한 마리 울고 있는데 야 이게 저 애미 같아. 그래가 이제 새끼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렇게 나누니까요. 애미가 우니까 새끼가 처음에는 안 떨어질라고 사람 쪽으로 정을 두고 하더니 애미가 우니까 새끼도 나중에 반응을 하더랍니다. 새끼도 아웅 하더랍니다. 울더랍니다. 그래가 애미 만나가지고 숲속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트럭 기사가 그 길을 가며 그 자리에 오면 혹시 그 늑대들 새끼 늑대를 볼 수 있는가 싶어서 이제 차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꽤 지나서 세월 시간이 어느 날 그 길을 또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뒷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 나냐면 앞 트럭 앞에 늑대가요 일렬로 줄을 서서 들러눕은 거예요. 쫙 시위를 한 거예요. 못 가게. 분명히 늑대가 공격할 지금 태세는 아닌데 왜 일렬로 서서 데모하듯이 쫙 줄 서가 못 가게 그렇게 길을 막느냐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트럭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저거 공격할 태세는 아닌데 왜 저럴까 하고 다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태가 나가지고 쫙 도로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 거죠. 이 늑대 은혜 갚는다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그 징용 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거든요. 탄광의 광산에서 밑에 그 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주시하느냐면은 쥐가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쥐가 새끼 물고 이사 가면은 빨리 피신해야 된대요. 그 갱이 무너진답니다. 전에도 한번 TV 나왔잖아요. 저 어디 그 화산 폭발하는데 보니까요. 화산 폭발 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났냐면 집에 키우는 가축들이 뛰고 막 길길이 뛰고 막 야단나는 거야. 동물들이 뭔지 알아야 걸려요. 동물적인 감각이잖아요. 동물들이 지진 나거나 화산 폭발하면 길길이 뛰고 야단나요. 그 늑대가 이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막아쓴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짐승도 은혜를 알고 우리가 저렇게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위기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위기 극복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있는지. 오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위기 있는지요. 최윤식 박사가 있는데 미래학 박사입니다. 미래학,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최윤식 박사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길어요.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그게 나오니까 그걸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이런 거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10년, 20년 앞으로 장기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분 글 중에 내가 발췌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상실의 단계는, 우리가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점유율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계로서 10년 내지 15년 안에 시장의 절반 혹은 80%까지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삼성의 또 현대 하이닉스입니까? 반도체, 이게 벌써 엄청나게 수입이 줄어졌죠. 엄청나게 줄어졌습니다. 15년 안에 절반 혹은 80%까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잃어버린답니다. 우리나라가요.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미래 기술에서 일본과 독일, 미국의 반격에 압박을 당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잃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위기는 지는 쥐가 가계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지금 집값 내리기 전에 책이 나온 책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타격을 주는데, 부동산이요 앞으로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앞으로 이게 위기가 지금 온 겁니다. 이미. 최윤식 박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미래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아시아에서 촉망받는 미래학자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지난 2, 3년 문정부 때를 말합니다. 이때 대처를 잘못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강적을 내가 보니까요. 그게 경제학자 두 사람 나오고 딴 사람 나왔는데, 그 경제학자 두 사람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 두 사람은 지금 뭘 보느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IMF는 그거와 흡사한 지금 길을 간다는 거죠. 이 무역 적자가 많이 나면요 아주 지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를 하는데, 그거 지금 달러를 지금 우리 여기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다른 나라를 빌려준 돈하고 이렇게 참 다 우리나라의 그 은행에 있는 돈은 그렇게 안 된대요. 그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환율이 한 1,500 이상 올라가 버리면요, 이 국민들이 불안해가 보통 너도 달러 사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가는데, 우리나라의 4,300억 중에 60% 이상이 외국인 자본이랍니다. 그 사람 빠져버리면, 쑥 빠져버리면 돈 다 나간다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나느냐 하니까요, 첫째 이유를, 그 사람 어제 이 말고 그 사람 어제 저녁 들었던 경제학자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이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한국에 유치되고 해야 돈을 벌 건데, 이미 기업이 문정부 때 너무도 가혹하게 기업을 해가지고 여기 투자 안 하고 미국이나 외국에 다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최윤식 박사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우리가 1위 했던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2천조 시장 그것도 우리가 버려버렸잖아요. 왜? 기술자 다 뺏겨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기술자가. 그냥 듣지 말고 나라가 엄청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한 불경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기 정인들도 있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경제 어려운 거는 우리가 견디어 참겠습니다. 그러나 적화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미 그때 경제 어려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미래학도 모릅니다 이런 거.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때 여기 있는 정인들 있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엄청 어려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적화는 안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적화 문제를 그냥 보지 마세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 그 지사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 금요일 한번 띄우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는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배운 사람이든 뭐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을 알잖아요. 자, 옛날에 흥왕했던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이 망할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분입니다. 네 분. 아수르 같은 그런 강한 나라도 왜 망했냐면 네 분이 아수르를 반입할 후에 네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약해져 그 틈을 따서 바벨론이 들어가서 BC 612년에 공회가 점령해 버립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네 분이 일어나면 약화되고 그때에 사람 말하면 면역이 떨어질 때 그때 병이 들어오듯이 우리나라 지금요 장로님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했다시피 남북이 갈렸죠. 남남이 갈리는데 세대 차이 갈리죠. 이념 갈리죠. 여러분 나라 장래가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알다시피 주사파는 뭔지 압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 주사파입니다. 김문수 지사 이야기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운동권 중에 주사파 중에 아주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쪽 공부를 엄청나게 체육 공급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감옥 가서 북한에서 와서 장기수 20몇 년 사는 장기수하고 대화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론은 아무것도 몰라. 공산주의 이론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이게 잡혔느냐니까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전향하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절단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은요 이거는 이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광신자예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김문수 지사 말에 하면 완전히 적화된 거예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번에요 제가 장지동 자치위원회를 제가 자치위원이거든. 제가 자치위원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지동의 모든 정책을 마지막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 자치회입니다. 동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횡성 거기 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한우 축제 내가 그 갔다 오면서 그 1박 2일 사이에 많은 걸 알았어요. 그 이제 동장이 또 이야기가 우리 교회 유정인 의원이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세양 아파트 앞에 무덤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세양 아파트 앞에 거기에 무덤 하나 있지요. 그걸 동장이고 뭐 다 주민들이고 그 뭡니까 공원과 과장인데 그 없애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래. 그래서 안 돼가지고 유정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정인 집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벌벌 떨더래. 해준다 하더랍니다. 한마디에. 그리고 시의원인데 말한 대로 뭐 예산을 안 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과장 만나 그랬답니다. 그 유정인 의원이 바로 그 무덤 앞에 산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 올리고 하는데 당신이 아이고 그러니까 뭐 더 벌벌 떨더래. 그런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또 뭔 이야기 하냐면요, 마을 공동체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을 공동체. 요번에 마을 공동체에 가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뭐냐면 동장 이런 사람들 잘 아니까 박원순 시장이 때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을 공동체에 어떤가 하면요, 지금 동장이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뭐 하느냐면요, 주민세라 그래고 시에서 거두는 시세를, 주민세를 거기 주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 6개 구청에 시범으로 했는데 위례동이 지금 그게 시범 케이스로 들어간 거야. 우리 장지동은 거부해서 안 하고 그 들어갔는데,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 들어가려고 위원회 들어가고 왔는데, 그럼 그 위원회가 왜 위험하냐? 위원회는 동장도 못 들어오고 지금 그 현재 기존 이 뭐 구청 동 여기서는 아무 간섭을 못 한대요. 별개로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서울시 과장 출신이 거기에다가 아주 지질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두 사람 내가 토론했어요. 토론하는데 핵심을 물었습니다. 내가 박 의원한테 묻겠다. 뭘 묻냐면 그 사람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주민자치회, 우리는 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동장도 못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오냐면 직장인이 들어오도록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직장인 중에 민노총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3,000 몇백 개 되는 읍면동에 민노총이 장악했다는 뜻이 아니냐? 그게 주민세를 주지 않냐? 예산을 주거든요, 돈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장 그게 말낄 수 없잖아요. 내가 대표로 말하니까 그 사람이, 동장이 속으로 와, 시원하다, 바른 말 한다. 그리고 그 사람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박원순이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그게 민노총이 전국의 읍면동 하부 조직을 다 지배하는 거 아니냐? 내가 했다. 꼼짝 못 하지. 맞는 소리거든 그게. 나라가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다면 지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면 IMF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보유고기 있는 거 현금 있는 게 아니랍니다. 현금 얼마 없대요. 또 외국에서 받을 돈 이런 거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무슨 우리가 이게 환율이 1,500이 넘어간다. 그리고 또 지금 금리, 고금리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미국 따라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융자냉을 하는데 이게 넘어진다는 거야.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가계 대출이, 우리가 지금 영끌 빚내가지고 집 사고 이런 젊은 사람 빚내가 집 사는 게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이거 지금 이상 올리면은 못 견딥니다. 지금 이게 안 올리면은 외국 사람들이 돈을 가져 나가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올리자니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최윤식 박사가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주력 산업도 다 뺏기고, 경제가 지금 이 무역이 적자 나는 이유가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이번에 푸틴 그것도 관계가 있고, 유가 올라가는 것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 1번이 뭐냐 하면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지. 이 1번을 뽑더라고요. 그 최윤식 박사 이야기하고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데이터란 말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념이나 이런 것도 갈라져 있지만 그보다 더 위기가, 경제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솟아날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항상 봄바람만 불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환경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었을 때 위기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 중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디려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 벌통에도 질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인데 응애, 가시응애, 그 다음에 진드기, 또 그 소화기병, 노제마, 그 다음에 석고병 이런 게 있는데 노제마는 제가 약을 뿌렸더니 10분의 9가 줄었어. 조금 이제 몇 마리 안 죽어요. 그런 거기 효과 있더라고. 내가 이 노제마 약을 뿌렸더니 약을 줬더니 그 소화기병이었어 보니까. 자, 이런데 우리가 이 나라나 또 개인이 병들었을 때,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떻게 여기서 극복할 것인가? 지금 이런 주제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 문제를 이 위기에서 질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첫째, 김진홍 목사님 사례를 들겠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30세 신학교 2학년 때 청계천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3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자도 피곤해서 또 자고 싶고, 그 사람이 늘 멍하니 막 계속 졸리는 게 있잖아요. 뭐 병아리 병들듯이 먹어도 배고프고 자주 잊어버리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돈도 없지만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성피로증이라고 그럽니다. 만성피로증. 그래서 의사의 조언이 뭐냐면 1년간 푹 쉬고 단백질 있는 소고기 많이 먹으라 그러더랍니다. 근데 김준홍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내가 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3년간 수제비 먹었는데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답니다. 근데 후배 한 명은 망원동 빈민촌에서, 망원동 빈민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세요? 그 구리 위에 보면 그 빈민촌 있어요. 거기서 개척교회 하다가 만성피로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은 정치범으로 13개월 동안 감방에 가는데, 독방에 가서 푹 쉬고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1년 푹 쉬고 단백질 콩밥 먹고, 거기에는 가다밥이라 그래. 각진밥, 가다밥 먹고 살아났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974년 1월 17일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 김준홍 목사님도 그때는 정부를 비판하고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는데 잘못 맞아가 왼쪽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매는 잘 맞아야 되는데 잘못 맞으면 병신돼요. 그래서 맞대 몸을 틀고 일하면 잘 맞으면 안 됩니다. 그 왼쪽 옆구리 다쳐가지고 술새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겁니다. 이게 바늘가 쑤시듯이 옆구리를 쑤시는데, 갈비뼈를 쑤시는데 아빠가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쥐고는 잠을 어떻게 자느냐면 이마를 벽에 대놓고 이렇게 기대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조금 낫대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체중이 37kg, 지금 65kg 나왔는데 37kg 나갔고요. 일어서도 어지럽고요.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지금 이제 감옥 가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 읽게 됐습니다. 또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가 성경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믿어지는 것은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읽는 중에 욥기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읽는 책이 욥기잖아요.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읽는데 오늘 본문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자,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해도 못하겠고 지금 그런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뜻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순금연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펄쩍 떠입니다. 아, 그래? 내가 고난이 죽는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반드시 순금처럼 되어 나오겠구나. 이 말이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교도관이 탁 지켜있는 독방에 교도관 있잖아요. 독방에는 보통 2, 3개월 되면 죽어요. 왜? 누워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욕창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교도관이 와서 운동시간 하루에 30분 주는데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말도 못하고 이래 고개만 이렇게 흔들었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 듣고는 교도관님 나 운동 보내주세요. 그래서 운동 가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그 운동장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트랙도 있고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옆구리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뛰지도 못하면서 이제 뛰는 흉내를 내지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눈이 침침한데 앞에 보니까 채소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채소를 못 먹었는데 가보니까 채소인줄 가보니까 토끼풀, 크로바예요. 그래서 생각에 자기는 모르지만 토끼가 먹고 이거 사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이걸 먹어도 되는구나 싶어 뜯어먹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크로바는요 약인데 특히 여자에게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뜯어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눈이 회복되더래요. 눈 얻은 사람 뜯어먹으세요? 토끼풀 진짜 약입니다. 그거 토끼풀 크로바 모르거든 유튜브 쳐보세요. 여성들에게 더 좋은 약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가 이분이 거기서 많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만약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생활이 없다면 오늘 김진홍 목사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유명한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분은 단련하신 후에 점검이 되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나는 그런 말씀이 왜 눈에 안 띄느냐? 여러분 꼭 성경 알려더라도 오늘 설교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망원동의 후배는 뭐냐면 그런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무리로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서 야단하잖아요. 그때 내다 둘이 하지 말라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걷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도 밑을 내다보니까 바다 이 물이, 갈릴리는 수심이 한 50m 되거든요. 50m는 뭐 그렇게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 50m도 꽤 깊잖아요. 그보다도 더 깊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호수는 뭐 200m, 300m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50m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물길이 흔들리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밑을 내다보면 겁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를 쳐다보냐면은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지금 목사이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딴 데를 쳐다보면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뭐냐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차이에요. 지금 이 차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김진홍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이야기를 홍해 도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출애굽 해가지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됩니다. 못 견뎌서 보냈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200만 일꾼들 노예를 보내면 얼마나 아쉽고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은 길로 놔놓고 홍해 앞에 갖다 놓습니다. 홍해는 서해즈 운하고 관계 있죠. 위에 가면 서해즈 운하, 그 밑에 홍해가 있는데요.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왜 어떻게 그때는 하느냐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쭉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발목물이 아니에요. 저는 홍해 가봤습니다. 홍해가 큰 바다예요. 물론 그 앞 밑에는 산호초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라 그래요. 근데 홍해 앞에 갖다 놨는데 앞에는 지금 바다로서 건널 수 없고 옆에는 지금 이 돌산, 믹돌이라고 해서 이게 돌산이 돼서 언덕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먼지가 날리고 막 그 지축을 흔들면서 말들이 오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화 나오잖아요, 그거요. 쉽게 영화 보십시오. 그 애국 군대가 말들 타고 오는데 이 병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게요? 뭐 니아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탁 타고 뒤에는 말들이 기마병이 오는데 먼지를 날리면서 말 울음소리 나면서 잡으러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사면초가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완전히 지금 내가 죽을 환경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만 놔두지?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여와서 죽는 것보다는 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오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쳐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바다야 갈라지라 치니까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쫙 바람이 불어 이 물이 벽을 해가지고 이 우리 교회만큼 이런 물이 쌓인다면 쫙 갈라지는데 200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팩토잖아, 팩토. 아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쪽으로 쫙 지나가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팍 따라오는데 지금 가까이 지금 거친거친하니까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가까이 못 오게 앞에 그 병거 바퀴를 빠뜨리고 앞차가 여러분 잘못되면 뒤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내서 이스라엘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쳐라. 딱 물이 합쳐져라 하니까 물이 딱 합쳐지니까요 애국 군대들 말더라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속옷치고 15장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왜 하나님은 좋은 길로 가게 하시지 하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왜 홍해 앞에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느냐? 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오는 육체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자녀나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나라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세계는 망해도 이렇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망하거든 다요.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현상으로 나가면 다 망했어요.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눈으로 봤고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구나. 죽을 병에서 살리는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홍해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놓고 기도했더니 저도요 제 간증을 하면 김진홍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3박 4일은 할 수 있어. 안 자고도. 시간 없어서 다 못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게 이스라엘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 갈라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수장. 전부 수장시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적들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세상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요 1부 때는 좀 더 많이 했는데 다음에 내가 또 기회 되면은 이 위기 극복의 핵심 비결 핵심 말한다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내 상황에 위기 오더라도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까 그 물에서 건지듯이 물에 빠진 내 자신이 물에 빠졌는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마리아가 지금 그 나사로 죽음 때문에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럼 믿지 않으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 빠져가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애굽은 죽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믿지 않는 자는 죽고요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서
해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